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난 로마서 9장부터 이어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쩌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율법 대신 주신 양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못했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를 포함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 칭함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에서 신비로 번역된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 서신에서만 21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시겠지만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심오해서 어떤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이해하고 측량하기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나타내고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신비가 무엇일까요?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신비를 가리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지속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라고 바울은 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기준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달락인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주신 그들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인된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자르다라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의 제물로 사용하는 가축을 잡아 죽인 후에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조각으로 자른 다음 둘로 갈라진 그 제물 사이로 그 둘이 지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중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약속한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들이 함께 잡아 죽여 둘로 쪼갠 이 제물과 같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설령 내가 이 제물처럼 둘로 쪼개짐을 당해 죽을지라도 내가 결코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언약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의식이 성경에도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질 때 친히 이러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12절에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언약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고대 근동의 의식에 따르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타는 횃불을 형상을 지닌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연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확증을 친히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드는 감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후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을 찾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의롭지만 인간은 불의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불완전하고 불의하며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의함을 덮을 만큼 주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본문 3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못했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린, 태초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신비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기억되고 고백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신비를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인용했던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한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깊이 누리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이사야서와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의 판단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무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발전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인류의 다음 거주지가 화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스 시절만 해도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수십 메가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라 단위죠. 테라바이트가 되었는데요. 30년 만에 컴퓨터의 용량이 3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만 배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고도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발달된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초 이후에 지금까지 동일한 존재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셋째 주에 제가 한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함께 시작했던 유치부 사역을 5년 4개월의 시간을 뒤로 하고 사임하고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육부서의 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역의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일들을 했지만 지난 5년 4개월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조금 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유치부 예배 때 제가 짧게 촬영했던 15초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인데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 저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저 소리를 직접 들으시면 더 현장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러분, 굉장히 흥겹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저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우리 장년부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내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저런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며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신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감격과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되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